책 340페이지 자비의 성모님에 대한 고찰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비의 성모님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다시 얘기하면 잘 알려지지 않는 성모님이에요. 제가 이게 폴란드 갔을 때 자비의 성모 수녀회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이제 붙인 줄 알았어요, 명칭만. 근데 호칭이죠, 호칭. 그래서 그것에 그것을 유래를 했는가라고 했더니 주보성님도 모시고 계시고, 그리고 유럽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비의 성모님이라고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성화상으로 상본으로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정확한 것은 아닌데 1500년대에 거려진 곳도 있었고, 그래서 유럽에는 익숙한 성모님이신데 우리에게는 생소한 성모님이시다. 우리 자비의 어머니라는 말은 그렇게 어색한 단어는 아닙니다. 자비의 성모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색한, 호칭이 어색하진 않죠. 왜냐하면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시니까 자비로우신 어머님에는 분명하고,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받으셨으니 하나님 속성이 뭡니까? 가장 큰 속성이 자비죠. 그러니까 거의 하느님 어머니라는 호칭을 받으셨던 그렇게 불리워 올리셨던, 그렇게 표현되겠죠. 성모님을 자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그게 또 맞는 말이 진리라고 해야죠. 뭐 맞는 말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자비의 성모님께 무엇을 청할 것인가? 그러니까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자비의 성모님을 통해서 결국은 한 자비를 참여하고 한 자비 신심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 이 그 자비 성모 수녀회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드리면, 앞에도 다 말씀을 드렸고 빠뜨린 부분은 없어요. 근데 자비 성모님을 살펴본다 하니까 자비 성모 수녀원도 한번 봐야 되는데, 자비 성모 수녀회가 창설될 때 당시에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들을 구원하는, 혹은 타락하는 여성들의 재활,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것이 자비의 사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폴란드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아주 피폐한 그 유럽의 역사들을 지금 다 들춰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뭐 아마 그 시기 자체가 프랑스 혁명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막 정말 그 유럽 전체가 막 들썩거리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왕정 정치에서 이제 다시금 뭐 이제 민주화 쪽으로,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태동하는 그런 시기. 또 한쪽에서 공산주의가 또 태동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드러납니까? 국가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엉망으로 돌아가게 되면 국민들이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그죠?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내분, 그런 상황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굶주리고 또 쫓겨다니고 이러는 것들은, 이런 그 형태는 그 몫은 바로 국민들이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고, 먹고 살기 위한 일환으로 이 기반 시설들이 오늘날 같이 없는 곳은 뭐 합니까? 벌어먹고 살 만한 일거리가 없어지게 되죠.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가로 갈수록 이런 서비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이제 취직할 수 있고 직업을 많이 다양하게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후진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일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디로 내몰립니까? 길거리로 내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남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지금의 동남아의 상황이 바로 그때 당시에 유럽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매춘업이 성행을 하게 되고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이러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일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그런 형태의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교육을 못 받게 되고 길거리로 앉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비 성모 수녀회가 이 자비의 사업을 그쪽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 사업 이런 게 아니고 타락한 여성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들을 다시 교화시켜서 그다음에 사회로 돌려보내는 일을 자비의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의 성모 수녀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나 그 사람의 삶의 형태들을 바꿔놓는 것이나 비슷하죠. 왜냐하면 육체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선한 일들을 하는 쪽에 머물러 있으면 악은 잘라져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숙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비의 성모 수녀회 안에는 기숙사가 있게 되고 그 기숙사에다가 아이들을 선별해서 이제 데리고 오는데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은 청소년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20대 아주 초반 20살 뭐 19살 이런 되는 아이들 처녀들이죠. 걔들을 이제 그런 아이들을 찾아서 기숙생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을 이제 지금 우리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닮은 꼴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약간 그 재활에 대한 부분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화시키고 하는 접근 방법들을 보면은 먹거리를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옛날에 30년, 40년 그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뭐가 드러납니까? 주로 미싱이 아시죠? 그죠? 재봉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르쳐서 독립을 시키고 또 공장에 취직을 시키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합니까? 봉제 기술들을 가르쳐 준다든지 자수 같은 걸 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서 이제 내보냅니다. 그런데 자비의 성모 수녀에 있어서의 좀 특징적인 부분은 뭡니까? 이들을 기숙 생활을 시키지만 바울사성 일기에서는 살펴보면 무엇을 많이 하는가? 하나님 자비에 이들을 맡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단순하게 하나님 자비에 맡긴다 이렇게만 됩니까? 아니죠. 영적으로는 자비의 성모 수녀님들이 하나님께 큰 봉헌을 희생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들을 교화시키는 데에 엄청난 큰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소년들이 그만큼 봉헌을 하고 하나님 자비에 의탁하고 자비를 청하고 하나님 자비에 의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수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들을 교화시키고 영혼을 바꾸어 놓죠. 이것을 바울사 성령 일기에서도 종종 기숙사 생활 하는 아이들 중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몇몇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전반적인 어떤 형태의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비의 성모 수녀에서는 자비의 성모님을 모시고서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는 어머니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성당에 가면은 성모님 상이 바깥에 있죠. 제일 입구에. 왜 입구에 있겠어요? 그렇죠. 안내를 해드리는,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께 가면은 가장 빠르게, 왜냐하면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잘 알죠.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가장 빠르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바로 어머니께 먼저 인사를 하고 이제 성당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존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인간의 부분에서도 보면 집안에 가면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인사를 합니까? 어른을 먼저 찾아서 인사를 하죠. 그것도 같이 묻어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단순하게 어른이시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간다는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당에 갔을 때 들어가면서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쓱 들어가거나 혹은 고개나 까딱하고 지나가는 법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준성사 성물 우리가 축성바다에 있는 더군다나 성당에 모셔져 있는 성모님은 그 성모님 상을 통해서 뭘 준다고?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은총이 통로입니다. 그것을 내가 마음의 준비도 없고 또 믿는 마음도 없고 받아들이는 마음도 없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우리는 다 놓치고 살겠죠. 그러면 거기에서만 그치느냐? 아니죠. 어머니께서는 우리가 주일날 갔을 때나 혹은 미사 전에 가서 성모님상 앞에서 정말 오늘 미사에 갔을 때 아드님을 이신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영성지로서 오시는 예수님과 깊이 결합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잘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은총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휙 지나가 버리면 어머니 도움 없이 그것에 접근을 하면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의 어떤 형태이겠지만 우리 안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듣고 내가 또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성령의 도움도 가장 크죠. 그거는 뭐 전제되어 있는 거고 그
이면에 깔려있는 부분은 뭐냐면 성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성모 신심이 있으니까. 어머니에게 도움은 늘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이런 말일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관련된 것을 한다든지 가르친다든지 그때 성모님 손길을 받지 않으면 그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이 과정 안에 성모님의 역할이 정말로 대단히 크죠. 그래서 성체를 모시는 옆에 성모님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곳은 또 좀 특별하게 바우사 성령께서도 저 유해를 통해서 이 강의를 하는 저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은총들을 배분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주제 사실이죠. 신앙은 늘 이야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단순하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의 대상으로 혹은 주제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진리가 필요하죠. 그걸 어디로 흘러나옵니까? 성령을 통해서 물론 나오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죠. 그걸 우리 믿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의 성모님에 대해서 자비의 성모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앞으로 들어가서 성모님께서는 이 자비의 일들 하나님 자비를 우리에게 어떻게 이끌어주고 가르쳐 주시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성모님은 강성하신 하나님 어머니를 선택되셨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비 어머니라는 호칭을 받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 예수님, 바로 임금님, 자비 임금님을 세상에 전해주셨기 때문에. 전해주셨다는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성모님께서는 아무도 받아본 적이 없는 자비를 입은 분이시다. 이 자비를 가장 먼저 입으신 분이에요. 완전한 자비를. 그것은 뭐냐면 인간 중에서는 없습니다. 원죄에서 보호되신 분은 성모 마리아 한 분이시죠. 그러니 가장 특별한 자비가 아니라 완전한 자비를 입으신 거예요. 원죄로 보호를 받으셨다. 원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원죄에서 보호를 받으셨다. 그래서 원죄로부터 보호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본성적인 면에서 특별하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특별하지만 본성적인 부분에서도 특별하셔요. 이 말은 본성적으로 항상 선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본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원죄 때에 우리는 악으로 기울어지는 본성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성모님은 원죄에서 보호가 되셨기 때문에 성모님은 죄에 대한 성향이 전혀 없이 선으로만 가요. 이게 원죄에서 보호됐을 때예요. 원죄에서. 물론 원죄 이후에도 본죄에 대한 부분들이 교리적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성모님은 죄를 지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원죄에서 보호되시면서 바로 이 본성 자체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유아들 아주 간단적인 게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만일에 태어났다가 삶을 거쳐버렸다. 다시 한번 죽었다. 뭐 이틀 옛날에는 그런 일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6.25 이후에 1960년대 7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아주 그냥 뭐 그 이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아이들이 태어났다가 죽는 확률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죠. 높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태어날 때에 바로 유아 세례를 어떻게 합니까? 3일 안에 준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받았고 3일 안에 받았어요.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많아서 즉시로 태어나면 바로 가서 세례를 받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만일에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갈까? 이 문제에서 했을 때는 분명히 이럴 때는 천국에 간다고 교회는 이야기를 해요. 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원죄는 없어졌죠? 세상에 본죄가 남아있는데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죄를 지을 일이 없으니까 바로 천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경우는 어때요? 원죄를 가지고 있죠. 세상에 죄는 없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냥 어린애니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천만에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태가 되었던 중재입니다. 엄청난 중재죠. 또 혹은 유산이 돼서 태아를 잃었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태아들까지 어린 생명들 위해서 우리는 미사도 해줘야 되고 기도도 해줘야 됩니다. 면죄부는 없습니다.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에는 똑같은 경우입니다. 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아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다시금 들어갔을 때에 여하튼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성모님은 본성적인 말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성은 원죄 때문에 죄로 기울어져 있지만 성모님께서는 본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 선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은 엄밀한 의미로 보면 죄를 지으실 수가 없다. 죄를 지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탄생하시고 난 뒤에 성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사시면서 혹시나 짜증이라도 내고 말이야 다른 사람에게 눈이라도 흘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성모님의 모습은 역할로 보지 말라고 그랬죠. 성모님은 완전하게 태어나실 때부터가 성인이셨다.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안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죄를 지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래서 원죄에서도 보호를 받으셨고 그래서 성모님은 어떻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바로 성천하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영예로운 상황이죠. 성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죄의 흔적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모님 앞에 선 대천사 가브리엘은 은총이 가득한 이여라고 부르며 마리아께서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제가 역할론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은 어머니는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닌 것이 아니죠. 그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모님께서는 역할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불리우신 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이렇게 대리모가 아닙니다. 역할을 맡겨놓고 출산했으니까 끝이다. 이게 어디 사고방식입니까? 이 썩어 빠진 사고방식 개신교죠. 그래서 마리아가 멋쩍고 저쩌고 함부로 입을 올리고 있어요. 성모님은 어머니로서 역할만 잠시 맡고 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셨고 하나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죄에서도 보호가 되셨고 이러니 어떻게 은총이 완전하게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라고 하는 거예요. 성모신심에서 성모님을 더 잘 알고 우리가 성모님의 도움을 또 혹은 어머니의 완전한 보호심 안에 들어가려면 역할적으로는 절대로 묵상하면 안 돼요. 어머니 자체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모셔야 합니다. 복음에서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모님께서 어디에서 이제 머무시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십자가성에 돌아가실 때에 사도 요한에게 이분이 너희 어머니시다고 이제 맡기게 되죠. 이제 이때에 인류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되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되시는 그 순간에 어디에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죠. 이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 사도에게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맡기실 때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어머님이 우리 어머니가 되시는 이 순간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역할적인 면제에서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면서도 또 우리의 스승이면서 교사이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은총들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분, 그 어머니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로. 그러니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모님 역할이 아니라 성모님은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주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폭넓게 잘 알아들으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뭐가 된다?
영적 성장을 하는데 훨씬 빨리 갑니다. 빨리 갑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는 너무나 길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 손을 잡고 가는 사람과 없이 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높은 덕성에 이르고 싶은 사람은 깊은 어머니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같이 가져가야 돼요. 어머니는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 하나님께 가는 충분한 은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자비의 어머니, 특별히 성모님께 많은 기도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청을 어머니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께서 구세주가 될 어머니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요. 이를 완전하게 받아들인 마리아께서는 피앗,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며 순명하셨다. 제가 사제서 품 때 표가 주님의 종연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루카복음 1장 27절 8절 그 부분에서 성모님의 이 부분들은 이제 선택을 했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했을 때 이 순명적 태도를 사제생활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제생활의 아주 가장 아름다운 꽃은 순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명. 근데 그 순명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랬을 때에 순명을 하기 위해서는 간직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침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덕성이 필요하고 특별히 성모님의 이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뜻에 순명하겠다는 이 은총이 너무도 필요한 거예요. 저뿐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은총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받아들임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 고통, 어려움, 십자가 그것에서 간직한다. 성모님의 생애에서 보면 잘 드러나는 단어가 간직하셨다. 가슴 깊이 간직하셨다. 그리고 침묵하셨다. 그리고 순명하셨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말은 완전한 의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완전히 절정에 이르러 있는 모습을 성모님의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마리아께서는 자비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셨고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잉태하셨다.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예수님만 잉태하신 것이 아니라 추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영적인 자녀들을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하느님의 친자가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예수님 덕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자입니다. 친자 아니에요. 친자 아니에요. 양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때요? 어머니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양자일까? 여러분들 그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 어머니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인류의 어머니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로서 성모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부분에서처럼 성모님이 우리에게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성모님과 우리의 관계는 양자 관계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모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친자와 양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자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이 근거를 어떻게 드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면 내 형제들이냐 그러죠. 나를 따르는 모든 이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이들은 다 내 어머니면 내 형제들이라고 하나를 묶어놓죠. 이 형제들의 어머니를 성모님을 세우셨다면 이 안에서는 형제적 개념만 남아있죠. 그러면은 어머니는 우리에게 뭡니까? 그냥 어머니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친자다, 양자다 이렇게 하면은 양자는 다른 사람이 낳은 핏줄을 데리고 들어오고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없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농담 아니고 왜 자꾸 성모님을 부를 때 계모같이 그렇게 부르냐.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어머니하고 나하고 친근감 관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어머니고 하느님의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를 보면은, 그 모습을 보면은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레조 마리아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는 어머니를 아주 경건한 자리에만 계속 놔둡니다. 경건한 자리에만. 모셔지는 어머니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사는 어머니인가에 대한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모님을 우리 어머니로 맡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정말로 은총의 완전 중요한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냥 모시고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모신심에서 이 부분이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기 안에 내용물이. 물론 제가 뭐 여기에서 자비신심 또 이야기하면서 성모신심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해집어 놓고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 아는 만큼만 얘기하는 거지 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성모신심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더 깊이 있는 것을 배우시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적어도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리고 살라고 나와 함께. 그래서 요한이 어머니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머니를 성천하시고 난 뒤에 모시고 갔듯이 네? 우리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머니신 마리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이게 자비로 엄청난 자비입니다. 가장 첫 순간에 꼽을 수 있는 자비예요. 물론 성체성사가 가장 하나님의 큰 자비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는 어머니를 마리아를 우리에게 어머니로 주신 거예요. 그 대가는 뭡니까?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에게 이런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에게 맡기시는 이것, 그건 자비죠. 근데 그 어머니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당시 생명을 내놓았다. 사랑으로. 이것을 보고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이런 그 개념들 또 혹은 이거에 대한 묵상들을 계속 하시다 보면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도 어떤 형태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바쳐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예수님께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일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영성적 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어머니신 마리아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외적인 형태뿐 아니라 내적인 형태에서도 우리는 영혼 안에서 성모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의식해야 된다. 그래서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 늘 성모님의 도움을 바라고 그리고 그분의 은총을 청하는 태도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 영적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성모님은 우리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일 뿐 아니라 자비의 어머니로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간다? 하나님 자비로 완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하실 때 당신의 아들이 많은 사람을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다는 시메온의 예언을 루카복음 2장 34절 들으며 성모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양자녀들을 위한 즉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라라는 사실을 인지하셨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녀로서의 관계들을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런 친족 관계를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친족 관계에서 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그 관계로 따지면 양자는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옆부분에서 조명해 봤을 때에 그 개념이 뭐다? 어머니 안에서는 양자다 아니다의 개념이 핏줄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엄밀한 의미로 보면은 우리는 양자고 예수님이 친자죠. 개념의 혼란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충분히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알아들으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도 하나님께도 우리는 양자이고 예수님 때문에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양자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복음에서 우리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라고 부르시는 그 과정 안에서는 형제라는 개념으로 묶어놨다는 그 말을 좀 더 강조를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성모님께서는 주님을 잉태하실 때 우리도 역시 잉태하셨고 주님을 성전에 봉헌하실 때 우리도 데려가셨으며 십자가 아래서 소리 없는 고통의 시간에 우리를 낳으셨다. 잉태하시고 낳으셨다는 개념에서 예수님은 친자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잉태돼서 나왔기 때문에 양자라는 개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양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친족 관계에서 구별 지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뜻으로 구별을 지어줬습니다. 앞에서 제가 양자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양자녀들 위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핏줄로 연결되어진 것과 신앙적인 관계에서 구별을 짓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성모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앙 안에서 맺어지는 새로운 형제적 관계라는 개념을 더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친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양자일 수밖에 없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성문의 피앗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이 어머니 아들입니다라고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로 된 거예요. 그 개념에서 딱 잘라본다면은 양자라는 개념보다 이제는 그냥 자식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양자다 혹은 친자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라는 의미에서의 양자 이렇게만 구별이 되어지면 뭐 충분합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시다라고 주셨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피줄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아들로 자녀로서의 개념이 더 강하다 이렇게 한쪽에서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시며 인류의 어머니시라는 성모님의 이원적인 모성은 하나님께서 성모님께 베푸신 은총인 동시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 자비의 선물입니다.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 어머니가 되신다. 그래서 이원적인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비의 선물로서 성모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탄생뿐 아니고 그 다음에 인류의 어머니로서 우리를 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비의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다시 자식으로 분리워드려졌죠.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자적 개념으로 양아들이죠. 개념으로 분리워드려져 인류가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자녀로 분리워드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우리에게 하나님 자비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를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남은 생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어머니신 마리아의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다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